요 기도회는 찬양 세미나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찬양 세미나라는 타이틀로 서게 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조금은 가볍게 아니면 더 고민할 것들을 던지고 많은 이야기들,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전달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조금 전에 강단에 올라오기 전 교육자실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찬양 세미나 하면 설교는 10분만 하시고 1시간 동안 김태선 목사님에게 찬양을 시키면 그게 제일 은혜롭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가셨나? 네. 네, 잠깐 한 1분 고민을 했었습니다. 콘티를 바꿀까 막 했는데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단 또 찬양대원들 뿐만 아니라 함께 찬양을 하는 또 많은 성도님들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다짐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일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인사 나눠볼까요? 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나름 세미나라고 해서 자료도 몇 개 찾아봤습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곳에서요, 나의 찬양 태도라는 항목을 매겨서 자신의 점수를 매기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10개 문항에 스스로 점수를 매겨서 하는 건데 전혀 아니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가 있더라고요. 화면을 보고 한번 매겨볼까요? 네, 1번 평소 찬양을 드릴 때면 가사를 마음에 새기며 진지하게 부르는 편이다. 매우 그렇다는 5점, 전혀 아니다는 1점. 최근 찬양을 부르다가 기뻐서 웃거나 감격해서 운 적이 있다. 일상적인 개인 기도 시간에 찬양을 기도와 병행하고 있다. 평소 즐겨 부르는 찬양이 적어도 5곡 이상 있다. 신앙의 도움을 얻기 위해 찬양과 경배를 주제로 한 책을 3권 이상 읽었다. 예배 시간에 새로운 찬양을 부르게 되면 거부감보다는 관심을 갖는 편이다. 예배 시간에 평소보다 찬양을 많이 불러도 전혀 어색한 기분이 들지 않는다. 몸 율동으로서 찬양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저는 1점입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드릴 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진지하게 찬양을 묵상한다. 찬양 관련 집회나 콘서트, 세미나가 열리면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한번 점수를 매겨 보실까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최대 10점, 계속 띄워주세요. 네, 아직 계산 안 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요 10점에서 50점까지 사이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시간을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죠. 1, 2, 10, 땡. 네, 이렇게 해서요 10점부터 50점까지 항목별로 이렇게 점수 결과가 나오는데요. 결과표 한번 띄워주세요. 네, 10점에서 20점. 찬양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는 편이다. 평소 자신이 찬양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나눠보면서 찬양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네,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21점에서 40점. 찬양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표현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이다. 찬양 시간에 좀 더 자신의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네, 저는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41점에서 50점. 찬양에 대해 이해를 바르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찬양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간다면 좋은 찬양자가 될 것이다. 네, 여러분들의 점수 어떻게 나왔나요? 묻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찬양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나의 찬양의 상태가 어느 정도구나라는 것을 그저 짐작하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3편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주의 종들을 향한 하나님을 찬양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찬양의 근거, 그런 것들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감사의 예배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찬양 가사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에 근거된 말씀입니다. 이 시는요, 참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 여호와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의 화자의 말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의 종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종이 주인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그냥 하는 것입니다. 단지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세례 문답 교육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문항 사람이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목적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여호와께서 얼마나 높으신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라고 하고 있죠.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지만 허리를 직접 굽히시고 천지를 살피신다라고 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 밑을 보려면 당연히 허리를 굽히셔야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장소보다도 높으신 분입니다. 그 높으신 것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실체보다 높고 하나님의 인격은 가장 존엄하고 하나님의 진지하심은 모든 창조물을 포괄하는 것이죠.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여호와의 종들이 영원까지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7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친히 허리를 굽히시고 두루두루 살펴보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들어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먼지 더미,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신 분들을 지도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힌다고 이야기하시죠.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발견하시면 그가 어머니가 되게 합니다. 그냥 어머니가 아니라 자녀들이라는 복수형을 써가면서 많은 자녀들을 주시고 그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다라고 문제죠. 출산율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관을 통해서 또 아이를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잘 되지가 않아서 엄청난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그런데 과연 이 구약 시대 때는 어머니가 되지 못한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 여인의 상황은 먼지 더미, 거름 더미 속에 파묻혀 있는 것보다 어쩌면 더 참혹하고 나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연인들을 자녀들의 어미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할렐루야라고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죠. 오늘 읽은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분이신지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낮아지시고 다가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할렐루야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기쁨이 가득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고도 성경에 참 많은 곳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페이지 몇 장 뒤적거리다 보면은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라면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가요? 사무엘하 6장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또 그 찬양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법궤를 끌고 전쟁에 나아갔을 때 그 전쟁 때문에 법궤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있을 때 그 법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중심인 종교 국가의 기반을 다시금 다지려고 했었죠.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가지고 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언약궤를 맨손으로 만진 우사가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보고 그 율법에 맞는 절차대로 법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봤을 때 다윗은 왕의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왕이 채통을 버리고 춤을 추면서 옷이 흘러내리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고정한 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 진실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기는 사람 또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에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미갈 사울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이죠. 다윗이 신앙의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백성들이 보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미갈이 보았을 때 무엇라 평가했습니까? 그를 업신여기더라.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 같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미갈의 결정적인 차이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시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후 21절에 다윗은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고 미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미갈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왕이 저렇게 춤을 춰서 방탕한 자처럼 몸을 드러내는가 하며 업신여겼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가 또 세상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동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 세상에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야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를 생각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것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까지 저는 3부 예배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예배 시간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어서 수요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목소리도 좋지 않고 노래도 잘 부르지도 못하고 음악적인 소양도 조금밖에 없는데 그래도 찬양 인도를 하게 되어서 나름대로 묵상도 하고 이것저것 찬양도 들어보고 다른 찬양팀은 어떻게 콘티를 짜고 있나 막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전공책도 뒤져보기도 하고 조금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들던 생각이 진짜 찬양대회를 지휘하시는 두 분이 참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파트별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박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빠르기는 어떻게 하는지, 세기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신경 쓰고 체크하시고 이렇게 지휘를 인도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 인도하시는 많은 교육자들도 동일하겠죠. 그들이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찬양을 위해서 또 인도하고 콘티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 참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옛날에 찬양 팀원으로 섬길 때랑 또 이렇게 리더로서 인도에 나아갈 때 뭔가 다른 한 가지가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팀원으로서 아니면 회중에서 함께 찬양을 동참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막상 준비를 하고 악보를 쳐다보고 곡을 살펴보다 보니까 잘못 부르고 있는 찬양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음을 잘못 알고 있었다든지 가사를 잘못 알고 있었다든지 박자가 그 박자가 아닌데 그렇게 박자가 나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기억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연습할 때 저희 찬양 팀원들에게 그런 것들이 보이면은 곡을 멈추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불렀는데 악보를 보니까 이게 아니고 저렇게 불러야 되더라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고 꼭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찬양을 부르다가 생각이 나지 않아 틀리게 부른다 하더라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만 진심으로 바라보는 찬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완벽한 찬양, 박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오차 하나도 없이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찬양. 꼭 내가 뭔가를 틀릴까 조바심 내면서 악보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부르는 그런 모습. 물론 대충 불러서는 안 되겠죠. 혹시 뭐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 중에서 그거 대충 하면 되지 않나요? 그냥 은혜로 다 넘어가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찬양의 자리로 나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 마음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영과 진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최선이라는 말이 완벽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마음 다하고 전심으로 찬양을 드리지만 내 역량이 안 돼서 못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너무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찬양하다가 무언가 놓쳐서 틀리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녀들이 노래를 부를 때 완벽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을 책망하고 나무라는 부모님들은 없을 겁니다. 저희 아들도 어디서 이렇게 노래 듣고 오면은 자기 이 노래 배웠다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도 안 맞고요, 음도 안 맞고요, 박자도 안 맞고요. 아빠는 안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야 너는 노래 가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뭘 불러주겠다라고 할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러거든요.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아들 잘한다, 아이고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불러줬어. 물론 엄마를 위해서 불렀다고 하지만 아무튼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라 할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 기쁨으로 부르는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못 불러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전심으로 진심을 담아 기쁨으로 찬양을 부른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잘했다고 흐뭇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찬양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찬양 기쁨 받으실까라는 그런 기뻐하신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선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 시선이 어느새 나의 시선, 세상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도요,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도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요, 심지어는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에서도 그런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그 찬양이라는 행위 가운데 개입되어서 그 본질을 흐트러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가대는 조금 덜한데요, 찬양팀을 하다 보면요, 왜 그렇게 건의사항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찬양팀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죠. 잘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감되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은 고쳐야겠구나,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겠구나 라면서 즉시 피드백도 하고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조금 양해해 주시면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기준이 다 있거든요. 각자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뜨끔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찬양 시간이 길다, 아니다 짧다, 악기 소리가 크다, 아니다 鍵盤 소리가 안 들린다, 콘티는 왜 이렇냐, 새로운 찬양 좀 그만 부르면 좋겠다, 옛날 노래밖에 모르세요, 불러 예수님 보혈은 왜 없냐요, 무조건 뜨겁게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찬양 시간이 시끄러운가요, 잔잔하게 조용히 하는 찬양은 없나요? 개인적인 기준이 다 달라서 요구하는 것도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제가 2000년도 초반에 곡들로 콘티를 한번 짜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찬양 끝나고 이렇게 집에 가기 전에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찬양 다 좋았는데 아는 곡이 별로 없었어요. 조금 옛날 곡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2000년도라 그랬잖아요. 20년 전 곡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찬송가도 해보고요, 막 해볼게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주중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성도님이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찬양은 왜 이렇게 올드한 곡들만 부르세요? 저희 그렇게 수준 낮지 않아요. 요즘 찬양해도 괜찮아요. 요즘 찬양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2000년이라는 기준이 어떤 분에서는 신곡이 되고 어떤 분에게서는 기준이 올드한 곡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두 곡은 70년대 곡으로 하고 두 곡은 20년대 곡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조금씩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참 좋을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은 조금 참으시고, 혹 나의 개인적인 그런 욕심까지는 아니죠. 나의 조금 개인적인 바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찬양팀들에게 좀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신다면은 찬양팀들이 더 힘을 내어서 더 응원해서 또 우리 인도자들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으로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성가대는 이런 건의사항은 좀 덜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성가대가 완벽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지휘를 너무 잘하셔서 그런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가? 성가대는 찬양대는 함께 회중이 찬양하고 부르는 입장이지만 성가대는 아무래도 같이 찬양을 하기보다는 가사를 음미하고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많다 보니까 조금은 좀 덜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찬양의 그런 시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 개인의 시선, 세상의 시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서의 위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분위기를 전환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그 관계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바른 하나님과의 찬양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체리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은요,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요 체리시라는 단어의 앞 글자, 요 스펠링들을 따라서 7가지 찬양의 단어, 찬양의 자세를 표현한 그런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어 단어네요, 그렇죠? 네. 첫 번째, confession, 고백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려주신 것에 대해 감격하며 입술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고백하며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말들이 자주 오르내리고 계십니까? 항상 입술의 고백으로 찬송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heart, 마음입니다. 찬양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마음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 신앙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찬양은요, 가식이라고 볼 수 있고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가장 아름답고 값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에브리데이, 날마다 매일 찬양을 해야 합니다. 매일 찬양한다는 거,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화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 하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과 저주의 말들, 감사와 불평, 그런 것들이 공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다윗처럼 위기에 처해 찬송할 수 없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리조이싱, 기뻐함, 기쁨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 그들에게 기쁨의 찬양이 있었기 때문이 있죠. 다섯 번째, 인테그리티, 신실성, 성실과 진정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성실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하다, 충실하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대충하거나 홀대하신 적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진실하게 대해주셨으니, 우리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해주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 또 찬양, 이런 것들이 외부의 압력이나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그로 인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스피릿, 영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영으로 찬양한다는 거,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겠죠. 곡조가 아름답고 정교한 찬양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노래는 될지언정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찬양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드워킹, 열심히 힘껏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은 힘차게 열심히 찬양 드려야 되죠. 형식적으로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람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의 모습, 우리의 찬양의 자세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떠한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내가 좀 더 가져야 될 찬양의 자세는 무엇이라고 판단이 되시나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서 좀 더 나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의 모습을 발견해 나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찬양대, 또 찬양팀, 또 찬양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 또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잊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머리로는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일 건지, 또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도구로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찬양이 아니라 나의 만족, 내가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 보기 좋아하는 그런 행위로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시면서 아까 7가지의 찬양의 모습, 신앙의 고백,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매일매일 기쁨으로 영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